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애통하는 그대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최초 공개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현장 실황으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좀 개선해야 될 것이 많아서 아마 실시간 실황으로는 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은 최초 공개 형식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이제 현장 예배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가능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정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김종의 시인의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제가 신앙송은 잘 못하지만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민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예, 좋은 시죠? 제가 낭송은 잘 못해도 그래도 참 내용이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파도 치는 날, 정말 바람 부는 날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늘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인생의 파고를 그 정도 경험했으면 이젠 좀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었을 법도 한데 항상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늘 새롭고 늘 처음처럼 아프고 시립니다. 사실 아픔은 그 아픔 자체로 아픈 것이고 이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고난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똑같은 경험이더라도 늘 고통은 아프고 정말 시리게 처음처럼 경험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고난을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피하는 쪽으로 가기를 항상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일에 대비해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종교를 갖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돈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준비하고 피하려고 해도 언제나 고난은 부지불식 중에 찾아오고 이 같은 패턴의 고난은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정도의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참 이 고난의 불변성, 이 고난의 특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의 특징을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의 편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고난이 가진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이 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그들이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익숙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그 가난함에 대해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장애인이 휠체어로 넘을 수 없는 계단은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 계단은 극복하거나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시정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결코 그 상황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 부족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익숙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죠. 절대로 인간은 고통이라는 것에 익숙해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그 고통에 익숙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반복되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익숙해지라고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아픈 거야. 원래 그렇게 불편한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것이 속편한 길이라고, 그것이 덜 상처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애둘러서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참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들입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특별히 이민 목회하면서 두려운 것이 이별이라는 겁니다. 참 이 드림교회에서 참 많은 성도들을 보냈는데 참 그 이별이라는 게 항상 경험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익숙해진다고 결국은 익숙해질 거라고 위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내색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 마음속에 그 상처기들은 계속해서 정말 켜켜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쌓아두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그런 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 불편함을 버텨라. 상처에 익숙해져라. 그게 마음이 편한 거다. 이런 위로가 얼마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무력하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말은 위로가 안 됩니다. 참는 게 위로라고요. 버티는 게 위로라고요. 익숙해지는 게 위로다. 사실 이런 말은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위로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하게 무력하고 무책임한 위로가 아닌 무언가는 좀 다른 이러한 것을 뛰어넘은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한 친구 목사와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 친구 목사가 겪은 일이라면서 저하고 나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저희 감신대 홈커밍 데이 할 때 얘기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이제 홈커밍 데이에서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 서울역에 도착한 겁니다. 이 오랜만에 서울에 상경한 촌놈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모교에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이 참 난감한 게 너무 오랜만에 서울에 와서 이 버스를 어떻게 타야 할지 정말 애매하더랍니다. 또 이 친구가 또 약간 고리타분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문명에도 익숙하지 않아서요. 이 스마트폰도 쓸 줄은 알지만 그 안에서 뭐 내비게이션 앱이나 지도 앱도 킬 줄도 모르고 이제 뭐 또 택시를 타고 가자니까 이제 돈 없는 시골 목사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 예전에 학교 다니던 때하고 서울이 변해도 너무 변했더라는 겁니다. 이 저희 감신대는 이 서대문에 있는데요. 이 서울역에서 서대문은 이 독립문 방향으로 그냥 쭉 직진하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리 서울역이 복잡하더라고 그래도 좀 한 길로 쭉 가니까 편하겠지 하면서 이 버스표 파는 곳에서 이제 옛날에 항상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버스를 타냐고 물어봤더니 7016번 버스를 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이 영 시원치가 않은 겁니다. 이 버스표 파는 아주머니께서 요즘 이런 세상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라는 표정으로 제 친구를 이렇게 쳐다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약간 이제 불편한 거죠.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마침 7016번 버스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심쩍어서 그 친구가 미심쩍어서 이제 버스에 오르면서 이제 그 기사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저씨, 이 버스가 독립문 쪽으로 계속 직진해서 가나요? 제가 서대문에 가야 해서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 버스가 그렇게 간다고 그 기사분께서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쭉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 기사분께서 자꾸만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친구한테 말을 붙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기사분 바로 뒷자리, 여러분 아시죠? 그 자리에 앉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이제 그 기사분께서 본인이 한 35년 운전하셨다고, 그런데 제 친구 보고 정말 오랜만에 이런 사람 만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기사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버스가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데요. 자,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이거 어디 가요? 이거 어디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 기사분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이거 거기 안 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사분은요, 이 버스를 가지고 이것저것 이런 식으로 호칭하는 데서 굉장히 몰상식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의 마음이 참 그렇기도 하겠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 기사분에 있어서 그 버스는요, 그분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버스에 자신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과 한 몸이 그 버스를 하찮은 물건 지칭하듯이 손가락질하고 턱으로 가리키면서 이거 어디 가요?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하는 태도는 자신의 삶과 인격을 정말 하찮게 쓰레기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쏟고 삶을 쏟은, 나름 인생을 걸고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나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셰프에게 뭐 입에 들어가는 거 다 똑같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비싼 건 들어가면서 뭐 그런 거 먹냐고 다 허세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기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소금이면 다 같은 소금이고 설탕이면 다 같은 설탕이지 뭐 이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싸게 받는다고 말하면 분명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그냥 구워 먹어도 되는 고기 뭐 그 비법이라느니 다 돈 뜯어 먹는 거라고 말하면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서 돈만 아는 정말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저의 목회를 그런 식으로 말하면 불쾌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드림교회를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은 저에게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삶을 걸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사는 그 모든 일들은 모두 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자신에 대해서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대변하는 그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또 그것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이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적응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것들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험 말입니다.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요,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할 수 없고, 아무리 내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가 않는, 어떻게 보면 그저 자포자기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잃게 된다고요. 과연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위로가 효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나쁜 일을 넘어서서 복이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비법이 있으시길래, 도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 무언가가 있는 능력 있는 위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통이 복이다. 이거 정말 역설이죠. 어떻게 애통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참 모순되는 두 단어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구절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과 많이 다른 번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읽은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mourn, lament, 즉 한탄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거는 조금 다른, 영어로 얘기하면 grieve over death라는, 즉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상황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라는 겁니다. 오직 그때에 한정되어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 아파하고 어떠한 일에 슬퍼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특별히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로 맺고 있는 것들의 죽음이 있었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당신들, 그 당신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로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터인데, 그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정말 그들이 기대치 않았던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요, 그냥 위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위로를 넘어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팔복의 말씀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팔복 말씀 다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천국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도 보상이 있습니다. 그 위로가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인 자는 배가 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팔복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보상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에는 위로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에는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실과 고통은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개인적인 극복을 넘어서고 있는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중에 실제로 그의 사역 내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게 진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에서 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왕실의 안락함을 잃은 모세는 민족의 영도자가 됩니다. 가족을 잃은 요셉은 그 가족을 되찾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기틀까지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버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일구게 될 새로운 땅과 그리고 자손들과 그리고 물질을 주시는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림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와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는요,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교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는 꾸준히 기록되어 왔고, 우리는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이러한 능력 있는 위로가 주는 아주 특별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잿더미에서 일어난 한강의 기적 말이죠. 그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후로는 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가 이렇게 눈물을 뿌리면서도 이 땅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우리에게 이러한 기억이 있고 이와 같은 특별한 약속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로 넘을 수 있는 계단은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것입니다. 그것은 극복하거나 익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시정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결코 그 상황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 부족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꾸준하게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기엔 충분하지 않지만 어쨌든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요,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잘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도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의 교회에서 비교해서 교회는 어떠한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이러한 애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적 평화나 개인적 결단만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결단보다는 개인적인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속편한 길, 상처받지 않은 길,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러한 길들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 버티다가 보면은 적응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알리지를 않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냥 말로만 위로한다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부자들에게는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 역시 그러합니다. 태양을 잃어야 만물이 쉼을 얻는 밤을 찾아오는 것처럼,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음을 통하여서 더욱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름으로 얻는 애통은 더욱 소중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밖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생명을 잃으셨지만 그 생명 너머에 더 좋은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여러분, 잃어도 됩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그대들은 복이 있습니다. 더욱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많이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말로만의 위로가 아닌 실제적인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얻을, 아니 더 좋은 것을 얻을 그 소망을 품고서 인생의 이 험로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로를 받을 때 온전히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마음속에 단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